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가 떡을 돌로 만들라가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 그 성전 꼭대기까지 점프하라 이게 아니고 뛰어내리랍니다. 네. 세 번째가 그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험에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굳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뭐 지난주 주보보면 또 말씀 다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개인의 시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받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받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귀가 직접적으로 유혹했던,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김소연 집사님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틀린 것 같은데 아담이에요. 아담. 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직접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먹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도 단순히 그 인류 최초의 인간, 이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죄와 사망이 이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아니면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한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단 말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 대표 민족 이스라엘도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 가리키면서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면 절대 뱀의 말 안 들었겠죠. 안 따먹었겠죠. 근데 아담은 뱀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내가 너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큰 거예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환경과 조건이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환경과 조건들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직접적인 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에게서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믿음에 실패가 더 많습니까? 성공이 더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참 많죠. 아담처럼 실패하고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때가 많아요. 거룩함에 실패하고 믿음의 길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하나님 명령에 실패하고 우리는 사실 실패투성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 하루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감사로만 채워지는 날들이 우리는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겼는데 실패하고,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걸 결단했는데 거기에 실패하고, 우리가 매일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실패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올라오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낙심되는 거예요. 실패의식이, 패배의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난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어떤 실패의식, 낙심, 좌절,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뭐 하나 이렇게 막 묻을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은 안 빠른 옷을 입고 다니면 뭐가 묻든지 말든지 오히려 뭐 묻으면 괜히 디자인도 새로워졌다 그러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상 모든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승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해도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제는 승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여태까지 승리해 오신 것처럼 어쩜 이렇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여태까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보고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고난이 있어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보고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이런 실패의식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반드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들이대고 선포하시면서 그 마귀를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실패한 거예요? 말씀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기로 사용하신 그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무기로 사용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무기로 삼을 때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기고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죽어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고난 앞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라고, 큐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펴 읽으시고 다시 큐티책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시험, 고난,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의지, 내 각오, 아니면 환경이 좋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 4장 1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시험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아래서 지금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욥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갖고 제가 저런 거지 원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욥을 시험해 보자고, 고난을 주면 욥도 반드시 믿음을 버릴 거라고 마귀가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한테 막 탄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욥기 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고 딜을 하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허락하시는 겁니까? 소유물. 욥의 소유물은 손대도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손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손대지 말라고요?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몸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첫 번째 고난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세요? 예, 몸 손대는 것까지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고난까지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막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고 이제 그런 고난을 겪는데 절대 뭐는 손대지 못해요?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고 지가 지랄을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고난, 지금 나의 시험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 겪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바리케이트 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하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고난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그 시험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왜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까요? 실패의식이 들어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반대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건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이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예,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자기 기분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딴 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넌 안 돼. 넌 못해. 질 거야. 망할 거야.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동성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게 인권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쥐뿔 개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자꾸 그 사람의 길로 가는, 감정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나는 실패한다고,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돼요.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힘과 권세와 지혜를 내가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는 거예요. 100%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학교 보내면 꼭 학교에 껌 씹는 애들 있잖아요. 일진 애들. 학교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불평이 많아요? 아니면 껌 씹는 애들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좀 씹어 보셨나 봐요. 그죠? 꼭 삐딱한 것들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게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진, 영적인 불량 양아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지는 똑바로 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자기는 이것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올바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하셔야지, 나는 돌보지 않고 나는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온통 안 해준 거 없는 것만 생각하니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시험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이제는 내가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